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현재 나의 상황, 신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 정체성이라 그랬는데 영적 리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영적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의외로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 확신하는 사람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오클랜드에서 50대 후반이에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꼼짝을 못해요. 앰뷸런스로 지금 실려갑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솔직히 그때 남편 걱정도 아니고 자녀 걱정도 아니고 부모 걱정도 아니었고,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영적이신 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는 나오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신앙의 기초가 기본이 잘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참 우리가 살기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영적 리더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 인도해 가신다, 그야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이 구원 확신하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기본 가운데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구원 확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먼저 좀 나눠가기 원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가 가자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옵니다.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와요. 습관에 따라서 가야 되지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 그래요. 이러다 보면 죽으면 좋은데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나오십니다. 이런 분을 조금 다양한 표현으로 한다라고 하면, 불교도 남녀 호랑경고도 이란 비슷한 것도, 도교도 요가도 묵상도 하고 건강도 좋다 그러는데, 이런 것 하다 보면 그러다가 죽으면 좋은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종교의 묵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좀 더 영어적으로 정확하게 원문에 가까이 표현하면, 내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인데, 나로 통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 있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땅에서 인생의 기초 기본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암시해 가고 있는데 이것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됩니다. 구원하지 못해요. 또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자신의 상황에 과도하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때 잘못한 그 엄청난 죄, 실수, 거기에 매여 있어요. 또 하나, 현재, 아이고, 내가 이런데 형편없는 나 자신 연약함에 머물러서 내가 이런 수준인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 구원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평생 동안 주님 교회 봉사했던 한 권사님,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아이고, 권사님, 이제 영생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으시죠? 물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같이 부족한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신의 영적 수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구원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행함, 선행,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선행, 행위에 대해서 함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 내에도 있고 특별히 천주교가 그러해요. 특별히 천주교 가르침과 전통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봉사 선행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구원의 공덕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도 천국과 지옥 가운데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착한 일을 선행을 공덕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나의 행위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임한 것인데 이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나, 왜 사람들이 구원 확신을 하지 못합니까? 감정과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참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이 막 터지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타나고 찬송할 때 눈물이 막 나오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도 깨어집니다.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나타납니다. 원망과. 그리고 또 막 인간관계가 막 이상하게 복잡하게 삐뚤어지고 이상하게 잘못되니까 이 원망, 미움까지 막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에 감정이 메마릅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구약의 욥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때는 욥도 흔들렸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시점에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 생각을 잘못하게 합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냐. 그리고 너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게 뭐고 너가. 너 같은 자가 구원 안아 구원 웃기지 마.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에 사로잡히면 말씀 믿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 소홀해집니다. 무뎌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더 비극은
지난주 말씀에 했습니다만 내가 영적인 리더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선한 영향력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떤 가운데에서도 발휘를 해야 한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런 사람들,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세기 예수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요? 구원 확신하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구원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 오늘 잠깐 나누어 기본 중에 기본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바로 믿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바로 믿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 듣고 알아서 믿는 마음이 생겨져서 그것도 성령께서 믿는 마음 열게 해주셔서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이 세상의 모든 죄 덮기 위해서 그 죄를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소식, 진리,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누가 설교할 때, 친구의 도움을 입었을 때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인격으로 나 같은 죄인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믿게 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 자리, 구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믿지만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도와주셔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법적인 단어입니다.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이 말은 마르투리아, 법정에는 여러분 거짓말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법정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도 믿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 말씀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랄프 월버 체프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된 분인데 대학생 때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8살 때라고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집회가. 그리고 이 윌버가 체프만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말씀 들었는데 이 구원 확신, 거듭남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무디가. 자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지요.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게 피웠습니다.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내 말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나 보내신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그래서 이 모디 목사님이 이 체포문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예, 제가 믿는다고 말씀하지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글쎄요. 무디가 한 번 더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무엇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자네, 당신 이제 믿습니까? 글쎄,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 이 무디 목사님 구함을 꽥 찔렀어요. 네가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이러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 말이 마음에 뺏겼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시면 있는 것이지. 그리고는 깨달음이 커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도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래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께서 섬기는 교회를 무디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어서 목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렇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압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압니까? 내가 압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셨는데 결혼하실 때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다른 무엇에 의해서 결혼했는지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된 동기로 결혼했다가 결국 뭐예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 안 한다 본인이 안다 모른다? 모릅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옛날 기회를 무디 목사님 통해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증거로 예수 믿으면 구원이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구원확신의 근거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감을 입은 거룩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내 어제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 죄인입니다. 믿으시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 사랑하는 것. 다시 정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님, 내가 잘못 알았네요. 내가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함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 얻는 시당,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기초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아는 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세상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지식과 나의 믿음과 동의해 가는 행동이 통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른 믿음. 그때 예수를 믿는다. 바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지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 라고 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라고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심판받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일단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그렇게도 잘 안 돼. 교회는 나왔는데 그렇게도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근데 2층에 남자아이가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연기가 나오고 막 뜨거워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창문을 내다보니까 2층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건장한 남자가 얘야 뛰어내려 내가 잡아줄게 라고 할 때에 구원의 길이 얻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뛰어내려 내가 잡아줄게. 알긴 왔는데 뛰어내리고 싶은 신뢰가 가지 않아요.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더 뜨거워요. 그래서 날 좀 살려줘요. 쳐다보니까 또 이 꼬마야 빨리 뛰어내려 내가 잡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이지만 막 돌아갑니다. 저분은 건장하니까 나를 나를 붙잡아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잡힙니다. 살아났어요. 자, 살아났는데 그때 이 아이가 내가 그때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난 죽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 뛰어내려서 살았다는 겁니다. 조금 좀 이상한 표현들하면 좀 싸가지 없는 표현이죠.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뛰어내려. 도와줄게. 그래서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뛰어내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지식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뛰어내리는 나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 구원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뛰어내려서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 죄악의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것 구원의 자리를 마련했고 와라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뛰어내려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믿나요? 다른 사람이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그 아들이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예수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구원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영원한 생명,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나에게 이미 임했고 이것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또 선근한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근데 오래전에 이 말씀을 초창기인가요? 읽었는데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나는 웃자노 이래요. 경상도 사투리로. 나는 아들 한 명과 딸밖에 없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거 아닙니다.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합니다. 이 아들, 딸만 있어도 구원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국말은 하나이지만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 영혼이 있다, 퓨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여기 이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조회는 내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게 임하는 생명, 그게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영생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사는 건 넘는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영원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눈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가졌네. 거룩한 백성이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네. 왕같은 제사장이네.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어요. 편지를 썼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영적 리더로 살아라.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달라져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았습니다. 이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부모가 순교를 당하여 죽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사자밥이 되어도 함께 부둥켜 안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을 사랑해가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무엇입니까?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 정체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신분 다양해요. 건강도 달라요. 돈 소유 정도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간호사하고, 어떤 사람은 서비스 업종에 청소도 하고 서빙도 하고, 교사도 교수도 하고, 부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됩니다. 그 지위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건강 영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없어집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변화도 변하지 않는 신분이 있습니다.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살기 만만치 않은 이 이민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자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시험과 혼란과 예기치 아니했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때로는 우울해지는 상황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불안감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나에게 있는 자, 구원 확신하는 자는 나를 달리 보고 푸른 하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달리 보인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이제는 내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영적 리더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겠다. 남은 생에 그렇게 장식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새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이도 돈도 신분도 다 변하여 가고 체력까지도 변하여 가지만 영원한 신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새롭게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